오늘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세가족으로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참 순박하고 순진하고 착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랑 제자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성실하게 잘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오더니 제자훈련을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설렁설렁해 적당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숙제가 많거나 그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마음에 죄책감이 쌓여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이 점점 생겨나는데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이 드니까 제자훈련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 좀 진솔한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 한켠으로 생각한 것은 이 청년이 참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 청년을 분명히 붙드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삶 가운데 좀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왠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목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음의 죄책감이 쌓여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책감이란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죄에 대한 책임감, 안타까움들이 쌓이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영혼의 통증입니다. 이 영혼의 통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책감은 벌이 아닌 축복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죄책감이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에 대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던가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통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을 낳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환자가 임종 직전에 전신의 마비 증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이런 마비 증상이 사회 전체에 좀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완만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대2로 위헌 판정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이 무려 62년간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간통이라는 죄는 약 반세기가 넘도록 사람들 가운데 죄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위헌 판정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는가 알기 위해서 제가 판결문을 찾아서 좀 읽어봤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통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였다. 성과 사랑의 문제는 개인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비도덕적 행위일지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 때문에 국가는
헌법 10조가 명시한 행복 추구권의 보장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고 그것을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할 것이다. 판결문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격한 인식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식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인식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통증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더 거룩해지고 죄가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는 굉장히 산적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흐려진다라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세상은 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해지고 있고요. 이 교활한 죄는 이 관대함을 발판 삼아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광하지만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불편해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주라는 것을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회복. 창조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던 그 시기로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죄가 도말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딸들을 키울 때 사역을 하면 맨날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얼굴을 부비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갓난쟁이들은 항상 이게 변수가 있잖아요. 딱 들었는데 향기가 나야 되는데 가끔 이게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기저귀가 묵직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와 교제하고 얼굴을 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기저귀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그 아이의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이의 건강이 해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죄를 도말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그 죄가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무거운 기저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청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것을 신경 쓸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죄는 우리의 채취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살을 문드러지게 하는 안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 죄가 스며들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더럽고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오늘 시편 51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시로 일종의 회개시라고 불립니다.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믿음의 영웅이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적어도 이 시편을 쓸 때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전쟁 중임에도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욕정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당황했고 이 추악한 스캔들을 조용히 덮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남편인, 자기의 부하이자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시간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에서 쉬는 것을 거부하고 성벽 밖에서 쉬게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무서운 계획을 내기 시작하죠. 우리아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 우리아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그 상관인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은 이 명령대로 했고요. 이유를 묻지 않고 이 명령대로 했고 우리아는 그렇게 전쟁의 선두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지금 내가 돌격하는 그 공간이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아내를 취한 그 나쁜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곧바로 밧세바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과부가 된 그 부하의 아내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일종의 다윗이 좀 정이 있고 부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전달해 주었겠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용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찜찜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죄의 무서운 위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소년이었을 때 거대한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죄가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마치 암덩어리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의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의 온 영혼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서 심판의 대상, 죄인 중의 괴수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망가진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뻗치셨죠. 어느 날 다윗이 그냥 잘 살고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떼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는 작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이 부자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나단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죄의식이 마비되어 있어요. 굉장히 뻔뻔하죠. 마치 자신이 여전히 왕이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허물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마치 의로운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나단은 다윗의 눈을 보면서 소리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단은 이 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명색이 왕 아닙니까? 그죠? 나름 잘 나가고 있는 왕이고, 이 나단은 선지자 한 명에 불과한데 선지자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온갖 저주를 늘어놓는다? 그러면 보통 왕이라면 나단의 입을 막던지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의 저주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단의 모든 말이 끝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는 비수와 같이 자신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인정으로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 지금 우리가 다윗이 저질렀던 이 치명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자라면 죄를 지었을 때 멀쩡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자에게 바른 감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죠? 아픕니까? 절망감이 밀려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뭔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인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느끼는 통증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감각한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면서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생각이 나고 능히 그것이 맞다라고 머릿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통증을 느끼는 정도로 만족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여러분, 통증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증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통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통증을 느낀다면 그 통증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을 방치하는 경우 그 자체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통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통증을 잘못 다루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죄책감이라는 통증을 잘못 다루는 형태는 그 죄 자체를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셨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마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무려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사무엘이 도저히 수가 없다고 얘기할 때까지 그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죄책감은 영혼의 통증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단순한 통증에 대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증 자체를 그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내 선에서 좀 빨리 이 통증만 사라지게 하는 어떤 진통제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넘기고 당장의 민망함과 아픔을 외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죄의식 자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죄를 지을 때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주는 통증을 상쇄할 수 있는 나름의 진통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 자신인데 그거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당당해져야 하지만 그 사랑의 범위에 죄까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죄를 합리화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순간 교활한 죄는 그 어리석음을 숙주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낭떠러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다루는 두 번째 형태는 자신을 거부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식이 느껴질 때 이 고통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너무나 정직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제자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픈 거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멈추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감탄하신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처음에 에덴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 동역했잖아요. 아담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에덴을 돌보면서 사물들,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형태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 아담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작이라고 얘기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규정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할 때 이걸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보면 죄기라고 해서 반복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지금 그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죠.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걸작이라고 말했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너한테 얘기했냐? 그걸 누가 너한테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발견했을 때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죄들은 보통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실망하잖아요. 그죠? 내가 의지가 이거밖에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자책하고 비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에 맞이했을 때 보여줘야 되는 반응은 자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죄의 통증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과 수풀로는 내가 가리워질 수 없다, 내가 당당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화과 잎과 수풀 뒤에 숨어 나 자신을 세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누구보다 지고지순하고 불변이라는 것을, 그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것 때문에 죄를 무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른 방법은 뭘까요? 바르게 죄책감을 다루는 건 뭘까요? 쉽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저지른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은혜로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 긍휼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자기 앞에 나아오는 죄인을 밀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와 그 어떤 축복보다 더 고귀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에 갇힐 때 사도 바울은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다 이루고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한계를 발견해요. 그래서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전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의 신음소리처럼 내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합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묵상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감탄하듯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다윗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통증이 존재하십니까? 마치 불치의 병에 걸린 것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윗이 바닥까지 내려간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우슬초가 뭐냐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고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우슬초로 그 머리 위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더 이상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 완쾌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행동이 바로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건 뭡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사회에서 도태되는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존재, 공동체에 속할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쓸쓸하게 그 병을 혼자 끌어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궁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와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우슬초가 있죠. 우리에게 우슬초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는 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은혜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 우리도
감히 바울처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지을 때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는 만큼, 악소리가 날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 아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내가 먼저 정결케 되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내 안에는 정직한 영조차 없습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악한 영이 있고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희미해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되어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달려가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성품으로 이 땅의 죄가 잘못된 것이고 그 죄가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끓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